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양병원을 이렇게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 힘든 순간이 있는데요. 어쩔 때 좀 많이 힘든가라고 물어보면 식사를 꼭 하셔요라고 당부를 하고 또 식사를 챙겨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안 해요. 입맛이 없어. 나는 배가 불러. 소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식사를 조금씩 안 하게 되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골머리를 앓는데요. 약은 손에 쥐어주고 물을 주면 받아 드시긴 하는데 식사는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식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되는가? 몸이 약해져서 그래요.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단백질이나 필요한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조금씩 육체가 약해지고 기운이 소진되어서 그렇게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 악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느끼고 있느냐예요.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인생과 삶 가운데 큰 위기를 당합니다. 고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돈도 물질도 권세도 학식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 끝날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 재밌는 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크게 세 가지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유월절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은 우리 맥주절을 기념하여서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죠.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 위에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 농사도 물을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 사업에서 복을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 물을 부으면서 자기의 안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메시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단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의 영혼에 자기의 심령의 목마름 필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죠?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필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기도를 해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기의 삶 가운데 약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요. 다 저마다 부족한 것, 약한 것, 힘든 것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출세가 부족한 건 느꼈지만 내 안에 영혼의 약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제단에 올라가 물을 쏟아부으면서 저마다 돈 달라고 명예 달라고 사업잘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너희의 영혼의 문제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잘 돼야 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 뭐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강건케 되기 위해선 무엇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구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삶의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며 영혼을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이,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강건케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갈급한 마음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강건히 서야, 여러분들 영혼이 강력해져야 수많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삶을 흔들지 못하고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육체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이 시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셔야 해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셔야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37절 볼까? 38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세요. 차별이 없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마음과 심령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일까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저마다 이 자리에 성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섰지요? 이 시간 선포된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리라는 믿음 때문에 나왔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사실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약함이 몸에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몸이 좀 피곤한데 이상하게 어깨가 혹은 관절이 여기 좀 뭐가 걸리적거리는데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막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막 크게 걱정되지 않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몸의 약한 부분이 해결돼요? 안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지면 나중에 몸에 큰 병이 돼서 자기의 생명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은 저마다 영혼의 크고 작은 문제와 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약함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약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허다한 사람들 저마다 마음에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문제와 약함을 가지고 인정은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하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갈급함과 메말라져 가는 것이 체험받지 못해요. 고로 중요한 결단을 내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셔야 해요. 주님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집에 방문을 해요. 가장 큰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죠. 뭐라고 통곡하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 죽은 거 아니라고, 잠잔 거라고, 나사로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건만 이 마르다는 믿지를 않죠. 예 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아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강조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 계셔 있는 사이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약함, 그 영혼의 문제를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신 있게 나섭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고쳐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실패하고 나서 큰 소동이 이루어집니다. 산밑이 시끌시끌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죠.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자기 안에 감정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의 문제만을 집중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현상에 집중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왜 실망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정의와 자기의 마음의 어떤 시원한 것과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을 위한 기도만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내 필요를 붙잡고 매달리는 곳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에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오늘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좋겠어요.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하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올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기 모내기에 뭐를 많이 뿌려놨는데 올해는 더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주님 앞에 서는 건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로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과 심령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살려내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8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깊게 묵상해 봐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체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신 줄 아세요? 마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기름 경고등이 들어오면 야, 기름이 부족한데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체험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누군가가 그 심령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요.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과 갈급한 것에 뭔가가 쏟아 부어져서 충전하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샘솟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참 물 없는 광야를 걸어가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마르겠어요. 마침 그곳에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예요.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베드로와 아론에게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다퉜다고 해요. 모세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네 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면 내가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사람들을 마시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모세가 앞서서 백성들과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여전히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감정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라고 하셨건만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반석을 내리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물이 나올 때까지 내리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패역한 백성에게 물을 낸다라고 말을 해요. 이 못된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이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까지 보면 결과는 만족했어요, 안 됐어요? 결과는 만족했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은 은혜가 안 되죠. 모세가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모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역시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밑으로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의 죄예요. 오늘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안내로, 또는 남들이 모르는 누군가 모르는 어떤 일들로 감당을 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사모하죠. 근데 중요한 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자리라면 그곳에 절대 주님의 은혜가 샘솟지 못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족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것만 같지만 실상 그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겠죠. 이와 다른 사건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그때는 북이스라엘 아합왕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책망하시고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를 보호하시려고 한 작은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겨두셔요. 그런데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그 시냇가마저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려고 인도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먹을 거 많고 평안하고 그늘지고 짱짱한 곳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신가?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요. 여기서 시돈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과 접경지에 있는 아주 척박한 이방인들이 몰려서 사는 동네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거지와 동급인 과부 집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먹고 살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입장을 또 다시 바꿔서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요. 자기 집도 먹을 것이 정말 없네요. 주방을 찾아보니까요, 가루 한 통과 기름 약간이 있어요. 소망이 없죠. 진짜 소망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불러 모으고 인생의 결단을 내죠. 이거 해먹고 너랑 나랑 죽자. 그런데 문 밖에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얼마나 놀래요. 그러면 축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어떻게 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네가 먹으려던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쩌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과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동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먹고 죽을 그거였어요. 유일한 내 삶의 희망이고 밧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군말하지 않아요. 원망도 불평도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그 엘리야의 말 요구대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대로 묵묵히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먼저 먹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가루가, 한 병도 채 되지 않는 기름이 그 집안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이 상황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대입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10절이에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하고 그날 먹고 죽으려고 요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얼마나 속이 없어요. 비가 안 온 지가 3년이 넘어갔는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얼마나 너무해요. 물 없는 때에 물 달라는 것도 속상한데 야, 간 김에 빵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물도 한 줌의 가름과 기름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와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줄 수 있는 분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너 먹으라는 거죠. 그때 이 이야기를 듣는 과부가 어떻게 할까요? 자, 14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그 여인이 순종할 때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성전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동안 우리는 내 영혼의 체험을 오해했어요. 마치 주님의 능력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 로또 복권 된 것처럼 뭔가가 채워져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때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사랑과 그 손길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지 않는 주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처럼 문제는 해결됐지만 자기 마음의 불편과 감정이 여전히 가득해서 가나안 땅조차도 못 들어가는 실패한 믿음의 사람들 말고요. 내 모든 것들이 손해보고 때로는 남들에게 되려 내어줄지라도 그 마음이 기뻐하는 사람, 은혜가 채워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움켜쥘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 내가 감당해 나갈 때, 그 일들을 내가 주님께 맡겨내질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헛된 것들 치우는 사람 말고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치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사 우리 안에 은혜가 치워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